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변화되리니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였고 그분의 승리 안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우리 정체성도 사라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알죠. 바로 연합군대가 바로 일본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패배가 되니까 연합군대 측에 있었던 우리들이 바로 그 패배로 인하여 일본의 패배로 인하여 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에 의해서 정말로 거의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과 유엔군이 와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남한에서는 이러한 승리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 북한은 그것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그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거의 꼴찌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속임당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승리를 나의 승리가 되는 사람, 그것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부서뜨렸는데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건져주신 그 은혜, 주님의 승리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 무슨 선하고 또 불쌍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건진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편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의 승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승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위험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성도의 상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새 생명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무엇이 구원받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몸도 변화시키시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주님께 가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이 한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undivided heart,
이 연합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연합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a new spirit in them,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 heart of flesh, 참으로 살과 같이 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여있는 딱딱한 것들, 암덩이는요 우리 몸을 딱딱하게 만들죠. 질병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부드럽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럽고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프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있으면 사람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손도 오그라들고 몸도 오그라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핫팩을 하나 몇 개를 줘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차가워졌던 마음이, 차가워졌던 몸이요, 그 핫팩을 끌어안는 그 순간 이 심장에서부터 따뜻해지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요, 오그라졌던 손도 다시 펴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가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건강함을 되찾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그라져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딱딱해졌고 차가웠던 마음을 주님이 다 녹여버려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대하여 참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이 새 영, 새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혼은 어떻게 된 영혼입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용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 웨슬레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이 바로 죄에 대하여 고민하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참으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냥 말씀을 통해 영접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구원에 관한 시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구원받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맞고, 내가 죄인으로서 어떡하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미 구원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가질 때요, 아기를 갖자마자 낳습니까? 아니면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까?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가 어떤 때냐면요, 내가 죄인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지? 나도 용서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데,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떡하지? 이럴 때 벌써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내 영혼의 구원의 완성은요, 내가 해산될 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어지고, 내 죄사함 받았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온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 나타나고 태어나는,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누가 그와 함께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악된 내 영혼, 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바로 내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던 것이죠. 내 영혼도 그때 죽어버리고, 옛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다시 새롭게 된 옛 생활이 죽어지고 옛 영이 죽어지고 새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뭐를 알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 변했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후.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웠던 마음, 성령님께서 터치하심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기쁨과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제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 새 영혼이 되었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제 옛 생명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지 결코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위해서 다 같이 그거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일단 우리의 몸이 만약에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 몸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몸의 죽음과 다시 삶은 이제 주님 오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일어나는 일이고, 현재 우리 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죠.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키시는데, 그런데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이 서로 달라요.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도대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몸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러한 음행 더러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우리 육신에. 나의 육신은,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워졌는데 내 육신은, 이게 아직도, 내 몸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 마음을 이제는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새 생명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요, 내 육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러니 내 몸이 어떻겠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요, 정말 갈등해요. 너무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강해요. 그런데 내 몸은요, 내 몸은 내 멋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었는데 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내 영혼은 변했기 때문에 내 속에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상태에 현재 성도들이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육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 얘기했는데 다시 우리 영혼의 상태. 아까 있었던 영혼의 상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인데 또 다른 내 영혼의 거듭난 영혼의 마음이 또 뭔가 하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못 박혀 죽었다. 옛 영혼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대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 살아가는 게 뭡니까? 새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거듭난 영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혼. 그 영혼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새 생명은요 어떻게 삽니까? 믿음 안에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요, 믿음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상태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산 자, 예수님 믿고 옛 영혼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신다고 했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요, 거듭난 내 영혼과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은요 항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내 영혼은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고, 또 거듭난 내 마음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요, 내 몸은 음탕과
또 흘기는 눈과 미움과 시기와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의 특징이 오늘 분명히 나타납니다. 옛 생명과 새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옛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거 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또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내 마음, 육신으로부터 받았던 내 이 마음은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 중심입니다. 우상숭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원수 맺습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분열을 왜 합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나 중심이에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요, 내 중심이라 아버지가 내 중심이고 엄마가 자기 중심이야. 자녀들은 다 자기 중심이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깨집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기 보세요. 거듭나는 게 사랑,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희락, 어느 때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죠. 화평, 오래 참음, 이게 다 뭡니까? 주변 사람들과 내가 만약에 이런 성품의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이런 성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도 않고 다른 사람 다 받아줄 수 있는데, 또 우리 영혼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새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변화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고 내 영혼은 거룩한데 내 몸은 어때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옷을 입을 때요, 옷이 안 맞으면, 옷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요 몸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야 되는데 힘들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 옷이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막 불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자기한테 옷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요, 저한테 추리닝 하나를 줬어요. 추리닝을 줬는데 제가 입으니까 이건 나한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레깅스처럼 쫙 달라붙는데 뭐 줬으니까 안 입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 나갈 때마다 나가는데 불편해요. 막 너무 쫙 나를 막 쫙 조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움직여가지고 더 크게 만들려고 일부러 계속 입고 있습니다. 내 몸에 이게 안 맞으면요 불편한 거. 그래도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니까 좋죠. 그런데 늘어나지 않는 옷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요 일도 못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군할 때요, 이 신발이 군화가 적잖아요. 그러면은요 행군 못합니다. 전투 못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두나 또 신발 신을 때 이 작은 거는 잠깐은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럴 때는요 신지 못합니다. 너무 발이 아파요. 내 몸에 맞지 않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거듭났는데 내 몸은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이러한 몸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그러면은 회복될 것인가? 이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루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동시에 왜 우리 주님은 육체는 나중에 구원받게 하시나? 이 부분은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나누고, 일단은 현재의 상태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않은 이런 상태에 관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몸에 이러한 이 아픔과 이 딱딱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성도들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주님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언제쯤 내가 변화되겠습니까? 언제쯤 변화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몸이 달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꾸 늘려가지고 내 몸에 맞게 늘려야 돼요. 몸에 내 몸이 옷에 그냥 눌리면 안 되고 내 몸을 늘려놔야 돼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돼야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혼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건훈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본문에서 말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거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몸이 죽으면 이란 소리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 때문에 힘들고 이 몸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거치장스러운 몸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일들 때문에 불편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몸에서, 이 몸이 죽으면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지만 우리 영혼과 함께 새로운 몸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과 함께 새로운 몸을 준비하신 이 준비한 몸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환 성도님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대요. 그런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뭐를 기다려요?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주님, 정말 이 몸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 몸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내 몸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요, 우리 몸을 치고 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 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우리 몸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이 몸이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셨는데, 우리 몸의 속량이 뭔가?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계속 읽어주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몸이 뭡니까?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 몸과 함께 같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주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여기 보니까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지금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탄식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육신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온전한 성도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몸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요 이렇게 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여기 보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전의 모든 분들은요 지금 벌써 돌아가셨죠.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느 한 세대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한 세대는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그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 오시는 그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요, 이런 때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와 주님이 오시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화과 나무 많잖아요. 픽트리.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 오시는 거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럼 무화과 나무가 뭐냐 이거죠.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무화과의 이 열매 맺는 것과 연관해서 주님의 오심이 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여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이 나무가 다시 이파리를 내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그때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이요 1947년에 그 나라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죽었다가 갑자기 1947년에 이 나라가 독립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엊그제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니엘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 그가 이것이 당신 왕으로부터 인류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플랜이다, 구원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해석해 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맨 끝에는 10가지 발가락이 있는데 이 10발가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흙과 진흙이 섞여 있다. 바로 머리, 금은 바로 바벨론 시대이고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은은 뭡니까? 은에는 팔이 2개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이 은의 나라를 메도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고레스 왕이 되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 가다가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인가요? 이 사람이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알렉산더가 다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의 나라, 바로 이 브론즈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 번째 나라. 네 번째는요, 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이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저의 나라, 바로 로만 엠파이어죠. 로마 엠파이어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동로마 소로마로 갈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뜨인 돌이, 사람이 만진 돌이 아닌데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10발가락이 있는데 10발가락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이 10발가락이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들었던 분들 알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이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10발가락에 대한 얘기를 왜 합니까? 연관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금의 나라였던 바벨론 때도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메데 페르시아 때도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때도 이스라엘이 있었고, 로만 엠파이어 때 이스라엘이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AD 135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혀 이스라엘이 없었죠. 그러다가 10발가락 시대인 이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있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바닥을 쳐버리니까, 발바닥을 치니까 이 돌이 무너지고 이 금신상이 깨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뭐가 되냐? 돌이 가득한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세우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엊그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심심치 않게 TV에서 뭐를 봅니까? 말세다, 말세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멀쩡한 그런 하늘, 이 세상이 설마 무너지겠어, 없어지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임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에서 44절을 우리 명주현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함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고,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 즐겼다는 겁니다. 평상시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임했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갖 죄악들을 다 이 평상시처럼 그렇게 짓다가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뭐라고 해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이 지금 막 떨어지는데도 아니 괜찮아지겠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오심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그날을 피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서 데려가고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과 호령의 소리, 큰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로 마태복음에 바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 당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심판과 환난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평상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는 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도 같은데,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고 롯의 때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일어났던 것 같은 일들이 그때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롯의 때와 같은데, 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생활 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이제 집 사야겠다, 좋은 자동차도 사야겠다,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해야겠다, 저런 것도 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시스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롯의 가정이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려고 주님이 데려가셔요. 그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런 다음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바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땅에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런가? 이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롯과 소돔의 땅이 도대체 어땠길래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를 봐야 되지만, 창세기 그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유다서에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행동으로 뭐예요? 음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음란해요. 온 나라가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부부간에 정결함이 없고 다 부정결해. 청년들도 다 부정해요. 성적으로 다 타락돼 버렸어요. 뭐 이렇게 사는 거 뭐 어때 하면서 동성애나 뭐 이런 거 또는 뭡니까? 동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육체라는 게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와 음란함이 온 세상에 번져가지고요, 세상 사람,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게
가족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나안도 그랬었습니다. 가나안도 근친상 간에 가족들 간에 엄청난 범죄와 이 악한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 누구 자녀인지 누가 아내인지 모르는,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 여러분, 호주 지금 동성애 합법화됐죠?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도 지금 그거를 밀어붙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동성애 합법화해달라고 막 그냥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바로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범람하는 사회, 짐승과 같은 사회,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그 사회. 문명은 발달됐고 지식은 발달됐는데 인간의 심령은 더러워졌는데 이것보다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사회. 여러분, 또 이 노아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노아 때는요, 여기 한번 이 성경은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보면은 노아 때의 특징이 딱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사람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이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었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의롭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절제와 온유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걸 계속 거절하고 성령을 계속 소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다투지 않을게. 너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게. 이 노아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해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따라가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노아 당시에 폭력이 가장 강력한 사회가 노아 사회였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함이 가장 강력한 사회였고, 바로 노아 때는요, 폭력이 가득한 사회였어요. 어디 가든지 폭력, TV를 봐도 폭력, 모든 곳에 힘이 세야지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정결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폭력과 음란함이 가득한 사회,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버린 사회.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이 육신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교회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노스라고 하는 이 엠마누엘 미노스라는 목사님이요, 1925년에서 태어나서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유명한, 아주 노르웨이 분인데,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북유럽 노르웨이에 최초로 입양된 입양아예요. 그런데 노르웨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분이 어렸을 때, 한 4살 때 아이가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다. 5살 때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5살짜리 어린아이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6살 때 성경을 전체 통독했습니다. 지금 아직 유치부인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분을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는데, 이분이 약 40세쯤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어떤 그 90세가 되신 어떤 한 연세 드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나라로 갈 뿐이죠. 1968년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 1968년에 90세 먹은 이 할머니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서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 이분의 말을 절대화하시는 마셔야 됩니다. 다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할머니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68년생이면은요 50년이 넘었잖아요. 50년이 넘었는, 이분은 벌써 돌아가시고 이 미노스 목사님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미노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할머니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다가,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돼,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68년에 그거를 적었다가 책상 서랍에 깊숙이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다가 1993년경에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물건들을 막 정리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68년도에 그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을 적었던 거를, 적었던 그 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거 너무 극단적이야,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어디에다 쑤셔 박아 놓았던 그 메모였는데, 그 메모를 지금 그 93년이니까 68, 78, 88, 98 한 5, 6년 뒤에 열어본 거죠. 열어서 지금 쫙 봤는데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너무 극단적이야, 말도 안 돼 했던 내용이, 아니 이게 정말 현대에 이루어졌네,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네. 그런데 이분이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014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 이 93년도에 이걸 보고 노르웨이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분이 얘기했는데요, 나도 안 믿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미노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제가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네, 영어 있는 이 노르웨이어로 하는데 그 노르웨이어를 여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내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일어날 그러한 그 엄청난 세계 전쟁과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자, 이 비전은 네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바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오랜 동안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서로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막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아주 공포적인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평화는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두 나라의 사이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교회가 타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할 것이다. 그 당시 1968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요 다 정결하고 교회들이 다 온전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성경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받았던 그 메시지를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타락이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데, 그들이 원하는 설교가 뭐냐, 그 은혜나 가스펠, 복음, 또 회개, 이런 거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느냐,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석세스,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함,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이런 번영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듣기 좋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당시에 이런 설교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올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그런 성도로 변할 것이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은혜라든지 부흥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이게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요? 주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세 번째 파트는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덕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이요, 도덕적으로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가 이 세상에 만연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거 괜찮다고 여기고 그렇게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결혼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미국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그 기독교 국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없이 우리가 먼저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난 이런 동거, 그것이 온 세상에 번질 것이고 이런 죄악이 가득 찰 것이다. 또 이런 그 결혼 안에, 결혼 이전에 uncleanness, 이 더러운 죄가 가장 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타락입니다. 또 unnatural sin, 이게 뭐겠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온 세상에 번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합법화되고 있어요. 그냥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가 생기고, 그것들을 범죄라고 하면은 말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68년도에. 이것은 심지어 교회마저 받아들인대요. 유나이팅 처치 동성애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공회, 동성애 받아들이는 교단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동성애, 그게 뭐 어때? 받아들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텔레비전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TV에서는요, TV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 당시에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거기에는요 폭력으로 가득 찬,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폭력으로 가득 찬 그 TV를 보면서 엔터테인먼트, 그것을 오락거리로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영화나 TV에서 폭력, 막 폭파하고 죽이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싸움질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만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따라 배우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바로 TV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장면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이 부부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이거를 버젓이 TV나 영화관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죄악이 하늘까지 차는 그 시대. 네 번째는요, 이거는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조금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로 이민을 올 것이다. 그들은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런 데로 다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이 사람들이요 서로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가 되면은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곧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제3차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지금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태 터지면서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가고, 심지어 한국까지 오고, 예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도 오고, 중동 지역의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지금 받아들여야 될 판이고, 엄청난, 예전에 그냥 본인이 원했던 사람들이 이민 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민 가는 수준인데 이제는 이민이 아니라 피난민이 되어서, 난민이 되어가지고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그냥 한꺼번에 막 들어오고, 지중해를 넘어서 터키에서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또 독일로 가겠다고 하고 노르웨이 가겠다고 하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작은 분쟁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이것이 갑작스럽게 큰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핵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바로 이런 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범죄가 있기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8명을 구원했습니다. 오늘날 이분의 예언이 100%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고 참고만 해야 될 얘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과 이분의 예언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거꾸로 여기 보면 호주도 나와요. 이 산업화된 그런 나라, 아메리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가난한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 36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내일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다다르고 동성애와 이런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럭웜, 교회의 미지근함과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이 교회들로 가득 찬 이런 시대가 얼마간 지속되겠습니까? 이 죄악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 36절에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항상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피하라고.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그리고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차 세계대전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미국과 중국이 왜 저러지, 막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소련, 러시아가 같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아프간 난민 사태로 인해서 중국도 불안해하고 지금 세계가 좀 약간 위태위태하고 막 북한 뭐 저러죠, 막 뭐를 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주님 말씀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텐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라. 큰 전쟁이, 큰 환란이 이 세계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이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던 말씀과 같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하여서 우리가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어서 주님의 공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휴거에 관하여서 환난 전의 휴거다, 환난 중 휴거다, 환난 후 휴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어떤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 우리가 지금 20일을 기도하고 있고요. 벌써 3달째 매일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이 이 사태가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다시 평화로울지 어떨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주님,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준비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전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 우리 몸의 변화와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몸이 변할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이 있을까? 어떻게 멀쩡한 하늘에 예수님이 오실까?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같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 기다려왔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 기다리며 몸의 구속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여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